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창세기 39장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글을 읽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현대 교회에 있어서 건강한 교회가 뭘까?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게 뭘까? 아무 문제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뭐 이런 이제 논지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아무 문제 없고 아무 갈등 없고 목회자는 설교 준비 잘하고 신방 잘하고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말에 순종하고 여전도배 간에 어떤 갈등도 없고 만나면 구역 간에 세상 이야기 안 하고 성경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고 교회 자녀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청년들이 시집장가 가서 그 교회에 잘 붙어있는 교회, 뭐 그런 교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성경상에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가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병자들이, 약자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문제투성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의 표현을 빌리면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소위 말하는 문제가 하나 없고 다 뭐 아주 신사적이고 그런 교회는 없다라는 이제 논지로 이제 글을 좀 쓰셨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교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대개 문제가 없거나 뭐 신체적으로, 뭐 혹은 정신적으로, 뭐 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구성원들 모두가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는 있기 힘들죠.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그리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모임들이에요.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갈 길이 좀 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례의 길을 여전히 가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측면에서는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런 측면에서 뭐 목회자가 은혜가 하도 충만해서 성도님들의 기도가 전혀 필요 없는 목회자가 있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목사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불행히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해주면 한 시간도 버티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섬기는 교회 구역장님들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전도 회장님, 남선교회 회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넘어지고 불평하고 삐지고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23절 마지막 부분.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뭔가 하는 걸 이제 오늘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범사에 형통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한다는 게 우리가 떠오를 때 범사에 형통한다는 건 뭐예요? 뭘 해도 언제나 서나 나가나 들어가나 어디서나 복을 받고 무엇을 해도 복을 받고 공부해도 복을 받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다름 아닌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성령이 이끌리는 거 아니에요. 끌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끌려가는 순간이죠. 애굽에 내려가다가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이라. 그래도 이스마엘 사람은 먼 친척이라도 돼요. 이스마엘이니까요. 이스마엘의 후손이니까. 근데 애굽에 팔려갔어요. 이게 범사에 형통하는 일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팔렸어요. 그게 범사에 형통한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근데 요셉이 애굽 사람에게 팔려간 것을 오늘 성경은 전반적으로 39장에서 전반적으로 뭐라고 보고 있냐면 형통했다. 이방인에게 팔려갔는데 형통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끌려가다가 갑자기 요셉이 힘을 얻어서 힘을 기력을 되찾는 거예요. 아마 그를 묶고 있던 밧줄을 확 끊고 주변을 살펴봐서 동서남북을 본 다음에 냅다 아버지 있는 곳으로 뛰어갔더니 곧 아버지 집에 당도했더라. 이게 형통한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동풍을 불게 하사 이스마엘 사람들의 길을 막으시고 이스마엘 사람들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겁을 주셔서 네가 붙잡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은 곧 족장이 될 인물이니 너희들은 그를 결박하지 말지어다 이래가지고 빨리 풀어줘서 먹을 거 주고 막 낙타들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거잖아요. 그게 범사 형통하는 거잖아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도 모자라 이방인 애굽 사람들에게 팔려갔더라. 그러니까 점점 깊은 나락 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이스마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먼 친척이라도 돼요. 애굽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일본 사람한테 팔려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 몽골이나 중국 사람에게 팔려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기약이 없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니, 남의 집에 팔려갔는데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뭐가 형통한 거겠어요? 이쯤 되면 이제 우리들은 이거는 하나님 함께 계신 거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 성경의 증언은 뭐예요? 애굽 사람 집에 팔려갔는데 여전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형통하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자,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답니다. 세상에 남의 집에 끌려갔는데 팔려갔는데 형통한 자가 됐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게 됩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봅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라요. 도대체 노예로 팔려간 청년이 무슨 낙이 있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는 것을 그의 주인이 볼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조금이라도 힌트가 있으면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쉬울 텐데 요셉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우리 같으면 집에 팔려갔어요. 뭐 그러시면 안 되지만 항상 우리 맨 앞에 있는 우리 반주자님 그러면 안 되지만 그의 언니들이 그를 미워하여 팔아버렸어요. 팔리다 못해 저 멀리 아프리카로 팔려갔어요. 미안해, 갑자기 아프리카 갔어요. 이때 아니면 언제 여행해보겠어요? 아프리카로 팔려갔어요. 근데 이제 그의 집 주인이 제가 주인할까요? 아니면 집사님이 주인하실래요? 보니까 그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하나 들어갑니다. 우리 저 반주자께서 항상 얼굴이 찌푸러지고 내 고향 한국 땅에 나는 언제 들어갈까? 눈물로 날마다 치세우고 주인을 볼 때마다 성질이 나서 못 견디고 자기 인생 생각하면 성질 안 나요? 화나죠. 그게 행복해요? 남의 땅에 끌려간 게 행복하냐고요. 형들이 자기 팔았는데 행복하겠느냐고요.
먼 친척이 이거 가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말이 통하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범죄하는 겁니다. 이게 큰일 날 노릇입니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막 구구절절히 설명해도 하나도 안 듣고 끌고 갔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그 주인이 저 노예를 보고 그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얼굴이 환하게 핀 거예요. 그렇게밖에 우리 상상을 못해요. 뚱하고 있고 얼굴이 그냥 낙심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면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이제 하루 이틀은 화가 났겠죠. 혹은 한 달, 두 달은 화가 났겠죠. 요셉도 인간인데 그것까지 쳐주자 이거예요. 1년 내내 화가 났겠냐고요. 화가 난 얼굴로 살았겠느냐고요. 기분 나쁜 표정, 억울한 표정으로 살아갔겠느냐. 그러면 과연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한다는 걸 무슨 수로, 그럼 보디발이 영성이 놀라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그냥 항상 수심이 가득 차고 기분 나빠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이놈의 인생 우리 형님들 내가 다시 만나기만 해봐라. 내 손에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그것들을 사지.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화나는 거 없으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여전히 있잖아요. 오늘 다행히 전철 타고 오다가 발을 안 밟히셨나? 어쨌든 화나는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문인 거예요. 보디발이 도대체 무슨 수로 요셉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눈치챘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몇 가지 방법은 뭐예요? 그가 얼굴이 환했다고 해요. 밝았다고 해요. 우리 같으면 저 정도 인생이면 꼬일 대로 꼬였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많이 꼬인 거예요. 그가 요셉이 충분히 형님들을 이해할 만한 나이였겠어요? 아니잖아요. 내가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가 나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형님들이 나를 그래 그럴 수 있지 우리 형님들이 그럴 수 있지 라고 이해했겠어요? 그럴 만한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원망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심지어는 죽을 위기도, 형님들 하는 얘기도 다 들었을 거예요. 저 가수를 죽여가지고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만 여러분들의 가족 혹은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멘탈이 건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정신이 막 건강해.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여러분 뒤에서 뒷담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 이상해. 우리 목사님은 은혜가 없어. 그런 뒷담화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제가 건강하고 정신 멘탈이 깨끗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없을 때 완벽하게 옹해야 되는데 이걸 또 그냥 얘기를 하네. 쉽겠냐고요. 누구라도 어려운 거예요. 이런데 그분은 요셉은 직접 자기 앞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다 들었어요. 형님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다 들었어요. 그리고 팔리다 못해 하다 못해 나중엔 애국까지 끌려간 거예요. 색동옷 입던 채석옷 입던 막내 아들이 갑자기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뭐가 행복해요? 여러분 뭐가 행복해요? 뭐가 범사에 형통한 거예요? 과연 이 구절, 이 성경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읽으시면서 여러분 막 은혜가 됩니까? 네? 그래 맞아 요셉은 범사에 형통이 있지. 그런 거 말고 혹시라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정말 헷갈리는 하나님 요셉이 형통한 것처럼 저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형님들한테 수만 가지, 5만 가지 다 겪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받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일단 형님들한테 미움받아야 되고요. 죽을 고비 넘기셔야 되고요. 팔려가야 되고요. 노예로 살아야 돼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며, 사실은 이게 형통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일본으로 끌려갔는데 일본 주인이 우리를 은혜롭게 본 거예요. 이거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노예의 목숨은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인이 은혜롭게 보는 것,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모든 것을 다 그의 요셉의 손에 맡깁니다. 중요한 구절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밖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놀라운 형통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요셉을 위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긴 합니다만, 이 5절 중간쯤 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써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라고는 되어 있는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이뻐하고, 요셉을 즐거워하고, 요셉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품게 되자 갑자기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기 시작하더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이 그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저주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비록 그의 신분이 노예로 끌려왔을지라도, 물론 그 시발점이, 그 출발점이 아버지의 시기로부터 혹은 요셉의 철부지 같은 행동에서 시작했을지라도, 이게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제가 설명한 거예요. 성경이 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만 빌리면 아버지의 특별한 애정, 그리고 요셉의 철부지 없는 행동들. 왜? 형을 막 고자질하잖아요. 형들이 못됐다고 고자질한단 말이에요. 채색옷 입은 주제, 그걸로 멈추면 되지. 형을 형들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우리 형들이 미워하죠. 미워할 만하죠.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렇다선 치더라도 여하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를 사랑스럽게 본 거예요. 그를 믿음직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에 임하게 되더라.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되면 그를 받아주는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되더라 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수많은 어려운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넘어가셔서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옥에 갇혔는데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신다. 우리 뭐라 그러겠어요? 이건 진짜 억울한데, 그죠? 그 이전에는 형님들하고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 손치더라도 이건 정말 억울하잖아요. 억울해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나서 23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된 결과가 뭐예요? 옥에 갇힌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같이 범죄를 저질렀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부귀영화를 누렸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끝이 좋았을 거라 기대하기 어렵죠. 비록 그가 옥에 갇혔으나 옥에 갇힌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범죄에 동참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옥에 갇히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범사에 형통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살아갈 길도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유혹이나 세상에 어떤 그런 타협 같은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일어난 일들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오늘날 우리들이 범사에 형통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삶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벌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들, 수많은 사건들, 단시간에 거쳐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로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39장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들을 잘 익히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옳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비록 어려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분간하지 못했을 때에 비록 그가 큰 어려움을 당했으나 그는 형님들을 원망하고 자기의 인생을 원망하고 이렇게까지 일을 그르치게 만들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인생을 형통케 하심을 믿으며 살아갔음을 오늘도 저희들이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